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사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로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논도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로 다윗이 참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비참하고 모욕적인 또 저주와 온갖 괴로움의 감정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리막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벗은 발로 울며 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도망치고 몰락하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다윗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제사장 무리들이 있었고, 특별히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모략가였던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 다윗은 그가 자기와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고 돌아가서 지금 압살롬과 함께하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그의 어떤 모략 혹은 그의 계략이 마치 하나님께 묻고서 응답을 주시는,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계략을 펼쳐내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라라는 그런 이 바램을 가지고 이 자신의 친구였던 이 아렉 사람 후세를 왕국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 후세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왕이여 만세하면서 거짓으로 그를 환영하고 왕으로서 인정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만천하가 이 사람은 다윗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런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이 압살롬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또 높이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쫓겨나지 않고 왕 곁에서, 이 압살롬 곁에서 그 자리를, 한 자리를 좀 차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남겨둔 이 후궁들과 옥상에서 그녀들과 함께 동침할 것을 계략을 펼쳤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 이쪽 저쪽에서 약간 마음에 저울질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가장 먼저 아히도벨이 베푼 그 계략은 아군의 그 선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긋는 것, 특별히 다윗 쪽으로 넘어가지 못할 만큼의 그야말로 건너지 못할 그 선을 분명하게 이제 그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따라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의 편에 설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끔찍한 그런 짓을 저지르게 계략을 베풀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오늘 1절에 오늘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특공대를 본인이 꾸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밤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왔죠. 근데 다윗은 지금 쫓겨나 있는 상태죠.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낙담하고 급하고 두려운 마음, 또 저주를 받고 참 여러모로 지금 자신의 어떤 지친 감정 혹은 몸, 이런 것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잘 아는 이 아히도벨이 아무런 방비도 되어 있지 않을 바로 이때에 빈틈을 주지 않고 지치고 곤비하고 무너져 있을 이 다윗을 기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정비할 시간조차도 주지 않고 단번에 기습을 해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다윗만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들 힘들게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다시피 할 텐데 기습하게 되면 더 겁이 나고 두려워서 다 흩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다윗만 찍어서 그만 죽이게 되면 구심점을 잃게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백성들은 굳이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이 지금 압살롬에게 다 투항해서 돌아올 것입니다라는 그런 이 전략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아주 치밀한 그런 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압살롬으로서는 어떤 위험 부담도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사실 끝날 것 같은데 참 희한한 것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넣어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죠. 사람 속에 물론 사단도 그 거짓된 가라지와 같은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내 안에 거기에 반응할 만한 가라지에 반응할 만한 죄에 반응할 만한 이런 것이 있으면 그대로 행동하거나 방향을 결정하기 마련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또 내 안에 그것에 반응할 만한 믿음의 중심과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믿음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정하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압살롬 안에 어떻게 보면 참 거만한 그런 마음들, 그야말로 전쟁도 치르지 않고 철저하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반역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다윗을 속이고 본인이 모든 백성들의 그런 재판 같은 송사를 다 해결해주고 백성들을까지 다 속이면서까지 진정으로 자신이 백성을 위한 왕인 것처럼 하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에 이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세력을 구축하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마 철저하게 자신의 그 형이었던 암논을 죽였던 어떤 그런 2년 동안의 계획한 후에 그 암논에게 복수했던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지 지금 거의 한 5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또 복수를 준비해서 이 반역을 준비해서 또 이 반역 사건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성취되는 이런 과정들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참 교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을 소개했던 우리 앞서의 그런 본문 가운데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아름답고 무거웠는지 그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완벽하리만치 아름다운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남기고 있었죠. 그의 내면이 아니라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압살롬 마음속에서는 드디어 이제 다 끝났는데 다윗의 절친이라고 할 만한 후세 혹시 네가 낼 만한 의견이 있냐라는 식으로 들어는 보자 싶은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 후세가 들어와서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을 듣게 되죠. 속으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대로만 갔으면 오늘 밤에 모든 것이 끝났겠구나 싶었겠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이 후세에게 참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후세 어떻게 보면 이 반대되는 전략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참 지혜로운 전략가인데 이번에는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정반대로 먼저 운을 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용사이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대단한 전쟁에 능한 익숙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부터,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과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치는 이런 과정에서 그야말로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른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밤에 아무리 급습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에 익숙한 다윗 왕은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무너질 왕이 아니고 백성들과 따로 자신의 어떤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지금 아마 지금 쉬고 있을 건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9절 말씀에 보면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들은 자가 말하기를이라고 하면서,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그 전쟁에 능한 이 영웅 용사들이 뭉쳐있는 바로 이 다윗의 무리들에게 지금 이 군대를 자칫 잘못하게 빨리 움직였다가 섣불리 움직였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패하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많이 패하지는 않지만 작게 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또 심겨지고, 그렇지, 다윗 왕은 이런 왕이었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은 그런 용사들이었지라고 하는 이 패전으로 인한 이 두려움, 우리가 아무리 달라붙어도 우리 질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망치게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지금 몰아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계략을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제 생각은 저의 계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많이 모으는, 여러분 군대를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 12,000명을 빨리 특공대를 모아서 급습해서 칠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어떤 그런 계략입니다.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이 병사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수를 모으고, 그것도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후딱 해치울 것이 아니라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왕 주변으로 모든 이 모래알 같은 군사를 많이 모으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친히 전쟁에 나아가시고 이 그 많은 모래알 같은 이 군대를 끌고 압살롬 당신이 전장으로 끌고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날 만한 곳에서 기습하기를, 그때부터는 뭐 기습이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비슷한 지금 용어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면 표현이 참 재밌죠.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저 다윗의 군대 위에 덮쳐버리면, 우리가 뭐 숫자로 따지고 보면 뭐 몇 배, 10배 이상의 군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붙을 만한 장소를 구하고 그 자리에 전쟁터로 나아가지고 저들이 아무리 온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이슬이 온 땅을 덮쳐버리는, 적시는 것처럼 이 군대를 많이 모아서 순식간에 그물로 위에서 덮치듯이 이 많은 군대로 저 다윗의 군대 위에 덮쳐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 13절에 보면 혹시나 다윗이 어떤 성에 들어가가지고 공성전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성을 지키는 어떤 그런 전쟁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그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람을 많이 모으면 어떤 성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밧줄로 그 성 둘레를 묶어가지고 뭐 줄다리기 하듯이 끌어다가 성 전체를, 다윗이 성 안에 그 다윗의 군대랑 숨어서 지금 거기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성을 아예 그냥 줄로 묶어가지고 바다로 아니면 강 깊은 데로 끌어다가 쳐박아 버리면 돌 하나도 그 위에 드러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수장시켜 버리면 끝날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표현이 참 재밌죠.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계략을 낸 반면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참 모든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할 만큼 재미있는 그림 언어 같은 거. 그렇지, 이슬이 내리면 아무리 넓은 땅도 순식간에 다 젖어버리지. 그리고 또 참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저항한다 할지라도 성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강석에다 쳐박아 버리는, 그만큼 우리가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정도의 힘도 생기고 참 재밌겠구나, 멋있겠구나, 이런 그런 허영심,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가장 선두에 이 압살롬이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후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후세 안에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뭐겠습니까? 지금 기습하면 다윗에게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어떻게든 이 시간을 벌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시간, 이걸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지금이야 허둥지둥 혹은 정말 예기치 못한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좀 충격적이고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겠지만 조금만 시간만 주면 다윗은 용사이고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전략이나 이 방법들을 재정비해가지고 전쟁에 붙게 되면 사람의 수의 많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강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많은 수라고 할지라도 뚫고 지나가고 깨뜨릴 수 있다라는 이 후세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겉으로는 압살롬을 정말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처럼 계략을 베풀지만 실상은 다윗에게 가장 또 필요한 그런 이 계략을 베푼 거죠. 재밌는 것은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후세가 지금 냈던 계략에 있어서 11절에 보면 나의 계략을 세웠나이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라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서도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전체를, 14절에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많은 수가 지금 이 후세의 어떤 전략, 계략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결국에는 결국엔 그 계략을 듣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아히도벨보다는 이 후세 계략이 더 낫습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죠. 그러나 마지막 14절 중간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결론이 났냐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그 배후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이 가장 지혜로웠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고 이 후세의 계략이 사람들에게 마치 미혹하듯이 보여지는, 들려지는, 손에 잡힐 만큼의 이런 어떤 계략이 들려지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다 같이 동의하고 따르는 듯한 이 분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결국에는 유혹이나 믿기는 내가 거기에 반응할 만한 내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험에 드는 경우나 혹은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 물론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유혹이나 사건, 문제 혹은 괴로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은 있습니다만 내 안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끌리고 혹은 넘어질 만한 뭔가가 내 안에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과 안의 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혹은 정반대로 어떤 은혜의 사건이나 어떤 새로운 결단의 사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문 밖에 나설 때마다 죄의 유혹의 거리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또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지는 길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또 발견하고 그 안에 순종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로 또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히도벨이 정말로 가장 전략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옳다라고 해서 항상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정말로 바보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그 바보 같은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흐름이 뒤집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이기도 하고, 그냥 사람의 어떤 인생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도 사실은 가장 큰 변수라 불릴 만큼의 어떤 뭔가 좀 크게 방향이 뒤틀리는 그런 사건마다 들어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변수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어떤 지혜가 세상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것처럼 여겨질 만큼 지혜롭다라고 할지라도 그 알맹이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지식, 자기의 힘을 쌓는 것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그런 힘을 강하게 키우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세상은 결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사무엘하 15장 15장 30절 보면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렇게 가는 모습 속에서 다윗이 그 처참한 내리막길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31절 끝에 보면 31절에 보면 지금 압살롬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도하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이 그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때 32절에 바로 이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에게 찾아오는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친구였던 모략과 이 후세를 등장시켜 주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 후세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정말로 진심으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에 대한 사건이나 문제, 상황에 대한 기도 제목들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들로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서 또 일하십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어떤 거점이 될 만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묶여있던, 매여있던, 상처받았던 혹은 지쳐있었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 이전에 내가 당하였던 그 자리에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결국에는 내 안에 기도의 중심을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 모든 역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승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 앞에 나가면 수많은 구슬들이, 색깔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고 또 그것을 내 마음의 주머니에 담아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 따라서 기도로 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단 마귀는 더욱더 최고의 전략으로 넘어뜨리고 죽이고자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될 때에 이 모든 상황이 정말로 역전되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뜻과 계획과 마음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더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돈을 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참으로 어리석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늘 채우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나의 힘으로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와 또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놓치지 않고 더욱더 힘들고 혼란스럽고 복잡할수록 쓰러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붙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더욱더 담대하고 굳건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의 소식들,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고,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삶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여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 그 빛난 이름을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 안에 채우고 담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비참한 그 믿음의 그 내리막길을 도망치고 맨발로 걸어가면서도 그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던 다윗,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세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당장은 손에 잡히는 뭔가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 후세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준비될 그 모든 것들이 또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고 붙여주시는 귀한 사람들, 만남들, 또 관계들, 우리가 기도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또 기도의 그 자리에서 또 경험하고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그와 더불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를 내리며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매여 있었던 쫓김받았던 혹은 지치고 곤비하고 상처받았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새로운 또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관계 가운데 그 틀 안에서만 문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모든 틀과 관계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답을 얻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나의 믿음의 관계와 믿음의 사이즈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이제는 작은 것에도 흔들리거나 뒤집어지지 않을 만큼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관계가 더 넓어지고 또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보시고 지금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간섭하고 역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와 감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보여주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감싸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문 앞에서 엎드러져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세상 밖에 또 유혹과 문제와 어떤 사람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을 그 넉넉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며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 믿음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더욱더 집중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노력과 또 애씀과 또 한계 지음 속에서 발버둥쳤던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그 밑바탕이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쌓았던 것이 얼마나 참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깨지고 배신당하고 서로 상처 주고 또 어려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바닥이 언제든지 드러나고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